찬송가 121장 찬송 한 장 드린 후에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21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성탄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함 바 거룩함 바 주 예수 나신 바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119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고의 영원에 이르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영광에는 정사를 배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문. 찬송. 찬송이 아니고 찬송 빼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참 빛이 없어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우리들에게 참 빛으로 각 사람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 빛으로 세상에 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아멘. 어두움 가운데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탕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죄에서 돌이켜 방황을 멈추고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안할 수 없는 선물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야 했을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으니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사오니 그 사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간직하고 생명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여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시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니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구원의 주인이 나타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주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3년도 성탄 예배에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미칠 것이라고 그랬냐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더군다나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냥 전쟁 휘전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휘전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휘전했다 그러면은 크게 어떤 상관이 없는 분들은 그런 없는 또 국가는 잘 됐다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쟁 때문에 괜히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철강값이 치솟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곡물을 수입해 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밀을 우리가 제일 거의 다 수입해 오는 게 우크라이나에서 해오거든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은 특별한 어떤 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 또 더군다나 온 세계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호르제 해협을 통해서 그 석유가 나는 중동에서 우리 모든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석유를 사오는데 그 호르제 해협을 통과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란 세력들이 후티 예멘 세력들이 소말리아 그 반군 세력들이 계속해서 유조선을 공격하고 납치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위험하니까 지금 거리 못 돌고 며칠을 더 돌아서 오는 먼 거리로 돈단 말이에요. 그 후르제를 못 통과하고. 왜? 위험하니까. 이렇게 그 관계가 있는 또 특별한 어떤 관계가 없는 나라도 전쟁 안 하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 전쟁의 당사자들은 어떻겠느냐? 한쪽에서는 아마 이기고 있는 쪽에서는
잘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고 있는 많은 땅을 뺏겠거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그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쉽고 그 정전의 소식이 아쉽고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것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왜냐? 전쟁에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국가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자국의 그 엄청난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모든 전쟁 상대 국가들이 다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뻐하지 못한 실패한 자는 패한 나 쪽에서는 근심 걱정이 소식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이 사실은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 사실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냐 그래요. 그냥 기쁨이라고 안 했어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으로 따지면 오늘이 2023년이니까 2027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7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왜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축하하느냐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구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드시고 거기에 뭘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영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다. 영적인 육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나요? 짐승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으라 다 그냥 있어. 짐승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나요? 없나요? 짐승에는 하나님의 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우리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잡아먹으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그 먹으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인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계속해서 고되게 일하라고 했나요? 어떻게 살게 됐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를 다스리면서 살라고 특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편해지면은 뭐 하고 싶어요?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이
걸어가고 싶어지고, 왜냐면 걸어가면 더 편하잖아. 달린 것보다. 걸어가는 사람은 앉고 싶어지고, 앉으면 더 편하잖아요. 앉고 있다가 더 편하게 뭘 찾아요? 눕고 싶은 거예요. 눕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편해지면요 더 편해지기를 원한 거고요. 사람이 잘 살면요 더 잘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나 이 정도면 됐어. 더 안 필요 안 해. 감사하게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너희들 마음대로 다 다스리면서 관리하면서 살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거였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어라? 그건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어마어마한 모든 유실수에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많은 것 중에 그냥 동산 중앙에는 한 그루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100개 중에서 99개는 네가 마음대로 하고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안 할 수 있잖아요. 100개 중에 99개는 하지 말고 이거 한 개만 해라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00개 중에 99개 네가 마음대로 누리고 요거 하나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안 하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싶은 거야. 보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안 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벌려갖고 보고 싶은 거야.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누구의 심보인 줄 아세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심보예요. 우리의 심보가 그냥 온 게 아니고 누구 심보냐? 아담과 하와의 심보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고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켜라, 그건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보를 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딱 나타나요? 뱀이란 놈이. 그는 뱀은 오늘로 말하면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뱀이란 놈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야 너희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잽싸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한 말을 얼른 또 잽싸게 말을 해. 만지지도 말랬대.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거 넘어지게 생겼구나. 안 해도 될 말을 한 것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귀가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건 말이야 그 에덴 동산에 너희들 살고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말이야 그걸 먹으면은 왜 그 먹지 말라고 한지 아냐? 그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막 밝아져 가지고 너희들이 막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어요? 귀가 솔깃해지고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그 말을 듣고서 그 실과를 앞에 가서 보니까 왜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왜 그렇게 보암직스럽고 왜 그렇게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말에 남의 떡이 뭐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의 떡이 크게 보여? 왜 남의 떡을 내가 먹고 싶어져? 요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심보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더 남자나 여자 중에 잔일에는 누가 더 잽싸요? 누가 더 잽싸게 행동을 빨리 해요? 여자들이 행동이 잽싸거든. 얼른 하와가 딱 따사다 먹어버렸어. 그러고는 혼자 먹고 나니까 자기 미안해서 따서 남편도 줬어. 아담은 먹다가 생각이 됐어. 뭘 생각이 났어요?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발커덕 여기 걸려버렸어. 먹다가. 여성들은 여기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남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걸 가르쳐서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아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라고 해요. 우리가 인체를 영어로 쭉 얘기할 때 여기를 목젖에 내고 뿔룩 나와 있는 이것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뭐 그랬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언제 가서 알아봐야 되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게 아담스 애플 맞아요? 그때나 물어봐야지. 지금 김 목사가 얘기했다고 말이야 막 소문내고 다니면 안 돼. 근데 어떻든 여자는 없어. 잽싸게 먹어버렸어. 여러분 거기까지 먹었으면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 고생할 필요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왔고, 그리고 여성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이제부터 해산의 고통을 당하리라. 여러분 출산할 때, 어린아이 출산할 때 자연분만할 때 기분 좋다 즐겁다 이러고 출산하신 분 계신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먹는 것 때문이야. 그리고 남자들 일하면서 막 땀 흘리고 힘들 때 즐겁다 좋다 이러고 일하나요? 우리 남자들 일할 때 막 떼학볕에서 일하고 추위에 떨면서 밖에서 일하고 신경을 쓰면서 일하고 힘들 때 야 즐겁다 이러고 일하나요? 용준이는 일할 때 막 야 즐겁다 그러고 이러지. 아니야? 야 그래도 그 사장님 앞에서는 즐겁다고 그래야 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요 몸이 편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몸이 힘들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도 할 수밖에 없어. 왜? 아담의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 남자에게 줬어. 어떤 걸 줬냐? 너는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라고. 그리고 밭을 가는데 엉겅퀴가 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좋은 씨앗은 뿌리면 잘 안 나는데 내버려 둬도 왜 풀은 그렇게 잘 나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다. 땅꾼들은 뱀 보면 좋아하지만은 땅꾼이 아닌 뱀자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뱀 보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게 왜 그러냐? 창세기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내리는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이 시작되고 고통을 갖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죄의 대가 때문이다. 이 죄를 무슨 죄라고 그래요? 이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누구를 닮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한번 옆에 분들 봐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것 같은지 아닌지.
제가 볼 때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또 다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 속에 다 뭐가 또 들어있어요? 죄를 지을 소질이 다분해. 죄를 지을 소질이 다분해. 그러니까 죄를 짓다고 해서 막 정죄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근본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2027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에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원죄로 쫓겨나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75억의 약 80억의 인구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쫓겨난 자식이 돌아오게 생겼으니 하나님께 영광이고, 왜 우리에게는 평화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게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평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왜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느냐? 따라해 보십시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 에덴 동산에서 지은 원죄로 인하여 쫓겨났고 죽음이 시작됐고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됐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회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대로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하고 믿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자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으니 우리는 평화가 될 수밖에 없고 잃어버렸던 자식이 돌아왔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 예수님의 성탄이 온 세계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 무슨 얘기예요?
실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신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2027년 전에 오신 것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무엇로 우리가 역사란 것을 알 수 있느냐? 지금 오늘이 서기 2023년 12월 며칠이죠? 25일인데 이 주전, 주후를 기준하는 기준점이 누구예요? 예수를 안 믿는 공산국가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나 힌두이즘이나 토속 종교를 하는 사람이나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무종교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2023년 12월 25일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역사의 기준점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님이에요. BC라고 하는 거, 주전이라는 것은 뭐냐? Before Christ 영어로 예수님 이전은 주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는 엔드돈노 AD. 예수님 이후는 바로 주후라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 주전 주후. 주가 누구예요? 주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의 로드 주. 큐리어스.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어스. 영어로는 로드.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주전, 그분이 오신 이후는 주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음을 당당하게 해야 돼.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다. 그걸 의심한 사람은요, 지금 2023년 12월 25일은 부정해야 돼. 그걸 부정해야 돼. 그리고 지 나이도 부정해야 돼. 왜? 역사가 없는데 내가 몇 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하면 인생사, 이 세계의 역사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결단케 하신 말씀이 뭐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받자.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받자. 또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사랑을 회복받자.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누구 사랑일까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주고 또 주고도 또 주고 싶어질까요? 안 주고 싶어질까요? 또 주고 싶습니다. 속상할 때는 이 자식 다시는 안 줘야 되겠다. 그러고도 또 줍니다. 저희들 때 애들한테 뭐 반찬에다 주면 뭐 이래쿵 저래쿵 막 불평하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왜 힘든데 해왔냐 이 말이지. 그러면 그때는 다시는 안 해준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애들 듣는 데서는 안 그러고 오면서 둘이서 다시는 해다 주나 봐라. 근데 그 다음에 또 해다 줘요. 이게 부모야. 왜 그럴까요? 해다 주면서 대접도 못 받아. 괜히 뭐 야단만 맞아. 뭘 해왔니 많이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집에서 먹으면 당이 치료가 되니 안 되니 요거 그대로 또 먹느니 마느니 별소리를 다 해. 그럼 다시는 해다 주나 봐라. 안 해준다 했는데도 또 해갖고 가. 왜 그러냐고 말이야. 왜?
내 피가 전해진 유전되어지는 자식이니까 그런 거. 내 피가 유전되어진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주고 또 주고 죽을 때까지 다 주는 거. 그러니까 죽고 나서 나머지도 다 누가 가져가요? 죽고 나서 남아있는 것도 다 자식이 가져가. 근데 너무 자식들은 많이 물려주면 안 돼요. 왜냐? 일을 안 해, 이놈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살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어디다 줘야 되느냐? 정말 어려운데 기부해야 돼. 그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서럽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서 누구한테 다 주고 가야 속이 편해요? 자식한테 다 주고 가야 속이 편해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일어설 수 있는 준비만 해주고 살 수 있는 준비는 해줘야 돼.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고 일어난다는 우리 어른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준비까지는 해준 게 이게 부모야. 그러나 분에 넘치도록까지는 해줄 이유가 없어요. 분에 넘치도록 해주면 그 자식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말 이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바라고 있는 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모가 내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정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또 다시 내 자식을 위해서 뭐 하느냐?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내 자식한테 그 사랑을 베풀 줄은 몰라요. 내가 못 받아봤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에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을 때에도 기분이 좋지만요, 내가 사랑해 줄 때요, 그 기쁨은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랑을 받을 때 기뻐요. 그런데 사랑을 받기만 하면 뭔가 부담이 있어. 뭔가 부담이 있어. 그런데 사랑을 할 때마다, 또 사랑을 할 때마다 기쁨이 생겨.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여러분, 사랑에는 말로만 되나요? 희생이 있어야 돼. 부모에게 손해가 있어야 자식한테 사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 사랑으로 가정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교회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우리의 일터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면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결산하고, 또 2024년도에는
이 사랑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져서 개인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일터 천국, 사업장 천국, 우리 이웃 천국, 우리 대한민국 천국이 이루어지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꼭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열매 맺고 교회에서 열매 맺고 사업장에서 일터장에서 또 우리의 이웃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는 자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사랑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을 드리면서 성탄 감사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3절 부릅니다.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올렸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7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천사를 통해서 천군을 통해서 알려주었을 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황금 유황 몰약은 아니지만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2027년에 목자들이 예수님 찾아갔던 그 심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금년에 물질의 어려움 당함이 없이 잘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영혼 육간의 범사가 더 잘되는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체험받아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11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성만찬 예식을 갖고 3부 말씀 복기를 하고 마지막에 안수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안수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꼭 기도 제목을 미리서 준비하면서 그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4절 부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가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2027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 영생 복락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의회와 우리 은혜 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선교에 흩어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